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 때 유대 땅에 나타난 여러 종교 집단 그리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늘 그 대치 관계에 있는 사두개파, 그리고 또 저 외진 곳에서, 동떨어진 외진 곳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에셈파, 그리고 헤롯 당, 그리고 운동권 출신 열심당원들, 이렇게 한 5개의 단체가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단체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한 2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의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통치 영역이 4군데로 갈라집니다. 4군데로 갈라지는데 북쪽에 수리아 쪽에 차지하고 있는 알렉산더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분할받아서 이제 여러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수리아의 장군이 이제 알렉산더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든 정복지마다 헬라화 정책을 펼칩니다. 헬라화 정책은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제 헬라화 정책에 반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 둘 빠져들어가면은 신앙도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린다 해서 우리가 좀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결하게 또 성경대로 살아가자 몸부림친 단체가 바리새파입니다.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죠.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100년, 200년 흐르면서 예수님 시대 때는 거의 외식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또 이 헤롯 당이 나옵니다. 헤롯 당은 이 헤롯 대왕이 로마 정부로부터 나라를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할 때부터 그 왕조가 몰락할 때까지 한 AD 70년입니다. BC 37년에서 AD 70년, 한 100년 가까이 이 헤롯 가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친로마입니다. 로마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로마에 빌붙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당입니다. 자,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평소에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이고 헤롯 당은 로마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일제 시대 때 한쪽은 민족주의고 또 한쪽은 친일본, 친일파냐 민족주의냐 이 대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평소 때는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쪽에서 뭘 하자 그러면 저쪽에는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저쪽에서 뭘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역시 아무리 좋아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서로 대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탁을 하는데,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 잡는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헤롯 당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탁. 이 두 파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에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죠? 오늘 13절에 보면은 책 잡는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사냥꾼이 토끼몰이를 하는 거야. 토끼몰이를 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몰다가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탁 몰아 넣듯이 지금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이렇게 막 이래 막다른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넣는 거, 그게 이제 책 잡는 거예요. 책 잡는 거. 자, 평소 때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잡는 일에는, 이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 참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회의를 한다, 일을 한다 그럴 때에 항상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거시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인 눈. 내 의견이 어떤 데는 먹혀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구겨집니다.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내 의견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당신 의견도 주님을 위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이 대범함, 넓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 평생 원수가 돼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씩 지나버리면은 나중에는 아예 감정 싸움이 돼요. 무조건 반대해 버립니다. 우리가 성숙된 선한 일에,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는 일에 결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는 일에 결탁을 하는 거예요. 헤롯 땅 사람들 성경 모릅니까? 성경 압니다. 유대인들, 이 절반은 유대인이,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에돔. 혈통이, 이 유대의 혈통이 있습니다. 그 조상이 하나님을 다 아는 그런 조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이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는 역으로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자꾸 하나가 되도록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 좋은 거잖아요. 선한 겁니다. 그러면은 동참해야 됩니다. 봉사하자, 주의 일 하자,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나로 엮어야 됩니다.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 생각이 달라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 본질에는 자꾸 하나로 엮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말할 때 항상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 있어요. 대화의 기술. 대화의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공통점에서 이 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적을 까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서로 열려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뭐냐? 칭찬해 주는 거, 칭찬. 칭찬해 가지고 지금 긴장을 풀게 합니다. 긴장.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합니다. 처음은 위해 주는 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수를 드러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잘해주는 척, 처음에는 위해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는 비수를 막 들이댑니다. 자, 14절 다시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비수를 드러냅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자, 지금 이 세금 문제.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헤롯 땅 편에 서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러면은 그 적대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는 매국노다 그러는 거예요. 매국노다. 세금 바치라. 헤롯 땅 편에 서 가지고 세금 바치라 그러면은 저거는 매국노다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 입장에 서 가지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헤롯 땅 사람들이 로마에 반역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요 질문을 다 가지고 오니까 이래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요. 뒤에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도 습득을 해야 되고 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이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자, 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똑똑하겠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아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머리도 알아요.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평소 때 너와 나 정말 주고받고 관계, 너가 내 속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서로 관계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기 때 헬라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3학년 때도 영남신학교 3학년 때도 헬라어를 배웠는데 또 신대원 들어가니까 헬라어를 또 해요. 책만 바꿔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래요. 자, 시골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 깨달음하고 성경 헬라어 원문의 어느 한 구절하고 원문하고 자기가 봤을 때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다 알아서 공부를 못하고 한글을 모르더라도 성령께서 다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경 원문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깊이 있는 깨달음 하나하나 그게 뭐냐면은 지식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믿는 이 습관, 잘 믿는 습관을 우리가 후세 우리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주고 물려줘야 됩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우리 어른이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셨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구나. 13장 20절을 보면은 역시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미련함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내가 누구를 사귀어야 될 것이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하루 만에 그거 배웁니다. 그런 거는 멀리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욕제의 할매 옆에 가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다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 욕이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그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당신이 봤을 때 세상 꼼수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지혜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절한 사람을 왜 그거와 뭐 이렇게 전기 그 충격기입니까? 그거 가슴에 넣어가지고 팍 뜨기 막 일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기절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시작. 그 영혼이 시들시들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일깨우는 거. 자,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정거가 나오고 또 계속 19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정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표현하고 정거로 표현하고 계명으로 표현하고 규례로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정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 같이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결국은 뭐냐?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 모를까요? 성경 능통하죠. 서기관들 더 성경에 박학다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성경을 머리로 읽으려고 하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상해집니다. 삼천포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음으로 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자꾸 이 새겨 넣어야 돼요. 고를 만들어야 돼요. 고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날 구영 예배, 오후 구영 예배, 우리 그 마태복음 4장, 신명기 8장 3절 제 마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 한 동네에 지금처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 사람이 한 권씩 가지고 있느냐? 없었습니다. 회당, 그것도 한 동네에 회당이 있는 동네가 있고 회당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안식일에 걸어서,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에 있는데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걸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대로 옛날에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처럼 회당이 있는
회당이 있는 동네가 있고 회당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두루마리,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회당에서 이게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없었단 말입니다.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쪽복음, 마태복음, 신약이 그 당시 때는 안 나와서 말라기면 말라기, 이사야면 이사야, 그를 두루마기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 한 동네에 하나, 회당 있는 동네에 하나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 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뭐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암기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확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지혜로워지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난 좀 모자란다. 그래 이해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지혜가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하십시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난 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되,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좀 이런 예수님처럼 난처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또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할 때,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셨느냐 그랬을 때에,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처음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 속에는 뭐냐? 비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여기 데나리온 하나에 이제 앞면에 뭐가 있느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동전을 가지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다 몰아넣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난처한 질문을 이 사람들은 쏟아냈는데,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힌 답변을 해놓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알듯 말듯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도 바치고 가이사한테도 바치다, 이 말이가 무슨 말이냐? 알듯 말듯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하나님 자신의 것 중에 일부를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정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세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두 정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정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칼빈도 똑같습니다. 칼빈도 두 정부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통치하시고, 또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사랑 속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국가를 통해서는 악한 자를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더 이렇게 설치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말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총을 만들고 폭약을 만들고 폭파물을 만들 정도 되면 머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머리 좋아요. 저처럼 어리한 사람은 요래를 아무리 설계도 해가지고 갖다 줘도 못 만듭니다. 저는. 그 정도라면은.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죽이고 손자들도 다 죽이고, 이야,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더 악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 교회가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 듣습니까? 그거 안 듣잖아요. 경찰 동원해가지고 다 붙잡아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또 국가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여기에 세금이 필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가 누구냐?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또 그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공권력이죠. 공권력.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국가를 통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악을 제어하는구나. 거시적인 입장에서도 꼭 하나님의 사역자가 목사,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중간에 지도자들,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시는구나. 자,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악을 제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써느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자, 이 일에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 또 세상 왕들에게 세금 바칠 것, 이렇게 납부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왕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면은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을 해라. 우리 개신교를 뭐라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랍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뜻이 저항하다. 뭐냐? 불의에 저항하다. 죄에 저항하다. 거짓에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항해라. 우리 성도들의 소속은 두 곳입니다. 세상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 이 나라가 있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 소속이 우리는 두 곳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고 천국에도 복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소개를 해야 돼요. 소개하고 천국을 하나 둘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주기도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죄가 없는 천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이 땅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의 악과 막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점점 확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견디고 또 천국을 소개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